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가 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이 어떻게 될 때 이 맞춰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자기가 더 나은 원칙으로 통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율법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전쟁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잘 조화되고 그리고 영혼까지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 14만 4천의 필연성이 바로 이 죄의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뒤에 이어서 제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어드렸냐 하면 이 루시퍼가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기까지 지금 읽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시퍼의 암시에 찬의를 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완전히 조화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루시퍼의 요구를 후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진실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혜와 공의를 유지하고 이 불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 자비로운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충만한 축복이 되는 그분의 최상권에 이의가 제기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지금까지는 질서가 잘 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조화는 이제까지 어지럽혀진 일이 결코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불화가 있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불화가 초래할 것은 오로지 무서운 결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불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부에 성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열렬히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인이었다. 루시퍼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 많이 궁리해 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루시퍼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것과 시편 145장 17절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시퍼는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비록 그가 듭는 그룹의 위치를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 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너무 많이 이 죄된 생각을 너무 많이 오래 품고 있으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이 죄악의 씨앗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아마 자존심이 너무나 지금 커져버린 상황이라서 복종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한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리켰다.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굳게 선다면 저희가 요구한 바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요, 그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요, 빛을 지닌 자 루시퍼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자들의 대적 사탄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시퍼는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우선권은 자기와 온 하늘 천사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선언하였으며 그의 권리와 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그의 제안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데 우쭐하여 그는 모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되어서 온 하늘 천사들의 순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대쟁투에 돌입하려고 지금 자기의 대열에 가담할 것을 이제 결심한 그런 상황이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현혹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자유를 더 누리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루시퍼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만일 거절하면 그들이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하실 수 있으셨다.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한 그분의 율법을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시퍼는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래도 여기서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사탄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많은 천사들에게 루시퍼가 지금 기만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으니까 따르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시퍼는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의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사탄한테 권고를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그 천사들에게도 사탄이 기만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탄은 여기에 또 대항하여 다른 속임수를 지금 하고 다른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 봤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도 예전에 그 지위를 결코 주지 않고 우리 명예도 박탈당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유일한 길은 계속 우리는 자유를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폭력으로라도 얻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거의 혁명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 자신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리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을 결국 거절하였다. 이 사탄도 사탄이지만 이 사탄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도 자존심 그리고 사탄에 대한 사랑 그들의 지도자인 사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탄이 제한 없는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솔깃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의 자비를 결국은 그런 간청을 거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사탄을 바로 제거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사탄의 계획이 성숙되어서 그 본질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시퍼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하였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 천사들의 경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세계의 거민들에게도 경배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얼마나 교묘했으면 알아차릴 수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루시퍼는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관계가 매우 밀접했던 그의 높은 지위와 그의 진술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 방법은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사탄 방법은 뭐냐? 아첨, 허위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하나님 율법이 거짓되다는 걸 지금 입증하려고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사탄이 이 하나님에게 이 율법을 천사에게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천사들은 율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범죄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천사들한테는 부과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높이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 간에 지금 6,000년간 진행되어 온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통치 원칙, 선과 악의 통치 원칙,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원칙과 사탄의 그 방법의 통치 원칙이 어떤 것이 더 완전하냐, 지금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우주의 교과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이 볼 수 있는 사탄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를 대조해 보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실물 교훈이 필요했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네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율법을 한번 변경해봐라. 그러면서 그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걸려있는 사탄의 통치 방법의 본질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은 추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결함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사탄은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만약에 사탄을 멸망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사탄 그 법이, 사탄의 통치 원칙이, 사탄이 만드는 그 정부가 더 나을지도 몰라. 혹시. 이런 생각이 항상 그들에게 의혹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이런 의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 이렇게 바로 처단해 버리시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됐다면 아마 그들에게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씨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사단의 본질이 좀 더 성숙되어서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그것을 온 우주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 불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정말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관련돼서 시대의 소망에서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다 이루었다라는 장에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에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때에 사탄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의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깊고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왜 이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지 이런 것이 다 아직 완전하게 우주에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물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완전히 보이셨고 그리고 죄값도 치르셨지만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차츰차츰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4만 4천이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또 사단이 집어넣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천사들에게는 혹시 저런 완전한 인간 죄의 습관에 길들여 있는 완전한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이런 의혹도 있겠지만 또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겐 또 어떤 기만을 내놓냐 하면 증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가 좀 사람이랑 다를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기만을 내놓으면서 계속 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데요.
이 굴복이 언제 끝나냐 하면 바로 이 대쟁투의 종결자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정말 야곱의 환란 때 중보자도 없고 성령도 거두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냄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때야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주에서 입증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 구속의 경륜을 조금만 더 상세히 연구하면 이게 14만 4천이 상징수가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상징이냐 실제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의 이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는 지금 예수님만큼 어깨가 무거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14만 4천이 어떠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지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정말 시수냐 상징이라는 그 논리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드시 실제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14만 4천의 한 무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언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구속의 파노라마를 이제 그 짤막짤막하게 그 사건들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